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다시 부를까요?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씹으려 기쁨의 단거들이 하늘의 비랄처럼
주님, 우리의 노래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정말 더더욱 또 교회에, 또 이 땅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밝게 비춰주시는 빛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는 게 어떤 걸까요? 저도 나름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어떻게 해보면 좀 안 들어 보일까 애를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그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올 것은 다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끝까지 자존심을 지킨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폰트를 키우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큰 글씨가 굉장히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자존심이다. 끝까지 폰트를 아직은 키우지 않겠어 하면서 하는데, 얼마 전에 리더 한 명이 전사님 하면서 정보를 저한테 주신다고 문자 온 거를 좀 보세요 하고 이렇게 바로 옆자리에 앉아서 전사님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차마 말은 못했지만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면서 그래 이러고서 보기는 봤는데 서글퍼지더라고요. 점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것, 거부하려고 해도 몸이 반응하는 것,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나도 점점 이렇게 쓸모가 없는 것처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좀 서글퍼질 때도 사실은 있는데요.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청년들도 사실 청년부라고 하지만 대학생 애들에 비하면 실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네, 실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실망하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저에게 아주 힘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다시 보면 승승장구하고 내 안에 뻣뻣해졌던 자아가 조금씩 가라앉고 또 내 안에 있었던 그 원과 욕망이 차츰차츰 줄어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힘이 정말 왕성하고 성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내 길을 만들어 갈 거라고 그렇게 살았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꼭 내 뜻대로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지요. 더 정확히 사실 말하자면 내 뜻대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포기는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내 뜻이 참 어리석을 때가 많았구나를 점점 깨달아 간다는 것이죠. 날카로웠던 성격들이 조금씩 마모되기도 하고 동그라지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조금씩은 넉넉히 받아들이는 것이 새로워지는 것, 또 나이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가을이 점점 되잖아요. 정말 아름답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또 조금 있으면 아마 이곳저곳에서 노랗게 빨갛게 단풍들이 들겠지요. 그래서 저도 오늘 단풍 같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단풍잎 색깔의 신발을 신어보았어요. 엄청 센스 있지 않습니까? 나름 깨알 같은 센스를 부리면서 그래 또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는데 이 정도는 신어줘야지 하면서 단풍잎 색깔 한번 신어봤습니다. 온통 그렇게 왜요? 좋은데요. 네. 단풍으로 점점 이렇게 물들어가는 나무를 보면서 우리 정말 아름답다라고 많이 감탄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예뻐 하면서 어르신들은 단풍놀이를 이제 막 또 즐겨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단풍을 보면서 물이 든다, 빨갛게 물이 든다, 노랗게 물이 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은 물이 빠지는 거라고 하네요. 여름철에 강한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할 때에는 나뭇잎들이 짙은 초록색을 이렇게 띠게 되지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빛이 점점 약해지고 또 날씨도 추워지면서 나뭇잎은 더 이상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초록색 빛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색을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록빛이 오히려 빠지면서 원래의 자기 색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단풍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여름 내내 광합성을 힘차게 하고 있는 그 초록잎보다 물이 오히려 다 빠지면서 자기의 색을 드러내고 있는 그 단풍을 보면서 와,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단풍 같은 고운 신앙의 빛깔을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은요, 보통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의 활약상이 대단하게 펼쳐지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앉은뱅이가 걷게 되는 일들, 역동적인 일들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오늘 읽은 이러한 베드로가 다시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일 또한 그런 일들 중에 하나로 예전에는 저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눈앞에 벌어진 기적적인 사건보다는 오히려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을 겪고 있는 베드로라는 그 사람에게 한번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그 앞부분에 잠깐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이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이라는 이 정치인은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대중의 지지와 인기를 얻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이전까지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믿어왔던 성전에 대한 신앙 또는 그들의 율법이 틀렸다고 꼭 말하고 다니는 사람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기로 이제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시 교회의 가장 대표자였던 그리고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3절을 보니 이 야고보를 죽이는 이 헤롯이 죽였던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하죠. 이제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이제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위해서 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들에 의해서 처형되기 전날 밤에 천사들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풀려난 그 베드로가 이제 처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이 어디냐 하면 마가의 어머니였던 그 마리아의 집으로 이제 추록하자마자 처음으로 간 것이죠. 그 집은 어떤 집이었냐면 늘상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숨어 지내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장소,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비밀 회합 장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곳이지요. 그리고 12장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바로 그러한 장소에서 비밀리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뜻밖의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가 그곳에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신기하게 뜻밖의 반응을 그들은 보입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왔다는 어린 소녀의 외침을, 그 로데라는 소녀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외쳤는데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럴 리가 없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봤다면 베드로의 천사가 틀림없을 거야.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반응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라면 정작 그가 나왔을 때 그럴 리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 조금 특이하고 저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설교, 이 본문을 두고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 이렇게 설교를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기도가 들어졌을 때 정작 믿지 않았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이루어진 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는 해석으로 종종 들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봤을 때는 전 사실 그런 해석 또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특별히 예수님 바로 직후에 그 초대교회, 가장 초대교회겠죠?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시에 온갖 박해와 죽임을 당할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끝내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신자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내놓고 서로 통용했을 만큼 참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정도의 믿음이었을까란 것이죠.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에 이유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죠. 본문 5절에 보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이 만약에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면 베드로가 나왔다라는 소리에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군요 라는 반응이 나왔어야 됐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일까요? 사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본문에도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들의 기도가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어떤 원어 성경에도. 우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말을 할 때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에도 베드로의 탈출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할 것을 우리는 그저 예상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근거가 성경 어디 본문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잡혀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아마 베드로가 순교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옥에서 나온다라는 건, 당시에 옥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변절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영광스러운 그 순교를 오히려 베드로가 맞이할 것을 위해서, 담대하게 맞이할 것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 당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순교란 단순한 죽음과 고통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증표였지요.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순교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사실 문헌에도 가장 오래된 순교 문헌에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 순교 당하기 전에 어떤 여자와 아이가 순교 당하는 것에서 면제가 되었을 때 제발 저를 좀 순교해 주십시오. 순교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교의 개념하고 사실 당시를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다른 것이지요. 한 번 더 정확히는 당시로 한번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그렇게 죽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처참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형을 받았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그들은 직접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지요.
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 부활을,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직접 목도한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순교란 예수님처럼 다시금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임을 확신하는 믿음의 증표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순교였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탈출이 아니라, 베드로의 탈출이 아니라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그 순교에 동참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어린 소녀 로데가 그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반응했는지 말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이런 거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올 사람이 아니야. 그는 당당하게 순교를 할 사람이라고. 그가 만약에 혹여라도 여기에 있는 게 보인다면 살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죽은 후에 천사로 돌아올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15절에 말씀했던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 절에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 베드로가 돌아왔다면 죽은 후에 천사가 돼서야 돌아올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 그렇게 돌아올 사람이 아니야 라고 그 교인들은 반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제 저는 다시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겪고 있는 상황을 건너서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옥에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된 이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정말 행복하기만 한 것이었을까요? 베드로를 좀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사실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날, 잡히시던 그날 전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똑같잖아요. 살아가는 이치가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당시에 설교하고 다닐 때에 어떤 생각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수군거리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군수군 했겠죠? 왜 바울도 회심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회심했을 거라고 믿지 않았잖아요. 회심했을 거라고. 마치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하고 다닐 때 이랬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예전에 예수 부인하던 사람이야. 야고보는 얼마 전에 순교했다던데 저 사람 저렇게 있네. 순교 안 했네, 저 사람. 아마 저 사람은 부인했을 거야. 라는 수군거림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 또한 늘 마음에 그것이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이 어쩌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저 사람은 부인한 사람이야.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왜 저러고 다니지? 아마 그 순교에서 또 제외됐나 봐. 라는 말들이 들려올지도 모르지요. 베드로는 아마 이러한 자기의 모든 행보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사실 이제 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된다라는 기회가 온 것이지요.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 한번 씻어낼 기회가 된 것입니다. 3번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그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제는 진실이었음을 다시 한번 드러낼 만한 기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옥에서 처형되기 전날인데도 천사가 흔들어서 깨워야 할 만큼 아주 깊은 잠, 고난잠에 그런 고난잠을 자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의 순교마저도 하나님은 지금은 허락하시지 않으셨지요.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절에 이후에 다른 곳으로 다시금 조용히 떠나가는 베드로를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떠나가면서 초대교인들을 뒤로 하고 다시금 숨어서 떠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 또 저만 이렇게 살아남은 건가요? 저는 얼른 예수님을 뵙고 싶었는데 말이죠. 어린 시절 함께 이 길을 걸었던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 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또 저만 이렇게 살리셨네요. 저는 언제야 이 길을 마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베드로는 너무나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다시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순교하면서 주님께로 다 떠나갔습니다. 이제 옥에 갇혔을 때에도 드디어 이제는 내 차례구나 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이제는 순교로 그 빚을 모두 다 갚겠노라 라고 하며 기도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 손에 내 영혼을 전부 맡겨드립니다 하며 그렇게 고난잠을 청했을지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영광스러워 보이는 그 순교마저도 하나님은 지금은 베드로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삶이 꼭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순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베드로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런 것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사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계획 속에 분명히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도 좋을 것 같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란 말이죠. 그런 경험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삶에 정확한 모범 답안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저에게 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펄떡거리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청년 베드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하셨을 때 그런 예수님의 말에 아니에요, 아니라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며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했던 그 혈기 넘쳤던 베드로, 물고기를 잡다가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는 그 외침에 얼른 배에서 뛰어내려 누구보다도 빠른 헤엄을 치며 예수님께 달려갔던 그 베드로, 어쩌면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을 베드로가 오늘 그 잎이 푸르게 청청했던 초록물이 다 빠진 단풍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이제 판단이 아닌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힘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생각과는 달리 이제는 순교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며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죠. 설령 그 가는 길에 야, 베드로 또 살아왔어.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는데 아마 저거 또 부인했나 봐. 그럴 수밖에 없지. 한번 베드로는 부인했으니 그것도 못할 리 없지. 또 했을 거야 라는 오해와 그런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오해마저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저 그 오해와 억울함조차도 받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죠. 그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어떠한 곳으로 어떠한 타이밍에 이끌더라도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삶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오해와 억울함이 있더라도 이제는 닥쳐온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내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말이죠.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여겨졌습니다. 마치 단풍잎처럼 말이죠. 그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반석이라는 뜻이 있지요. 베드로라는 이름에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 반석 같은 베드로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 본래의 뜻, 그 뜻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정작 그에게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순간이었나 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저 또한 닮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청년들하고 서 있을 때면 조금 솔직해지고 싶거든요. 이 강단에 이렇게 서 있을 때 좀처럼 좀 솔직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 저를 겪는 사람들은 참 솔직하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떨 때는 이제 TMI, too much information을 주기도 하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떨 땐 TM이, too much emotion을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그게 저인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함이 있는데 그 반면에 그래서 저는 참 억울함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도 그렇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가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꼬아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잘못 이해하고 이러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혹시 그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엄청 억울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풀어보려고 이래저래 에너지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억울하면 밤잠도 못 자기도 하고, 너무 오해받는 게 싫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부단히 힘주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면에는 실패하는 것도 너무 싫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 완성을 위해서 되게 애쓰며 바등바등 그렇게 버티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또 신앙 생활을 점점 더 하면 할수록 이제는 좀 그것을 받아내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는 쓰나미가 오는 꿈을 아주 많이 꿉니다. 늘 꾸는 패턴이 항상 저는 동일한 꿈을 꾸는데요, 항상 쓰나미를 맞는 꿈을 꿔요. 근데 신기하게 생명력이 질겨요. 그 쓰나미를 팍 하고 맞는데 항상 저만 이렇게 툭툭 털고 꼭 살아남는 거예요. 어쨌든 맞이합니다. 많은 일들을 맞이하는데 그것이 삶의 때로는 억울함이든 오해든 두려움이든 받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받아내겠습니다라는, 아직은 사실 잘 안 돼요. 완전히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주시는 뜻이라면 이것 또한 받아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이제 그리고 다시 본문의 베드로를 보자면, 베드로 또한 그렇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그렇게 알리며 다른 곳으로 자기의 발걸음을 옮겨갑니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과 방식이 나와 다르다면 내 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본래 베드로에게 주신 그 계획, 반석 같은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마지막으로 만나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렸다. 완전히 항복하는 모습이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이 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우리의 뜻과 다른 모습으로 인도하실 때에, 또 억울함과 때로는 오해를 받을 때에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한번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걸어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합성을 하면서 그렇게 푸른 잎을 띄우는 나뭇잎보다 물이 다 빠진 단풍잎더러 더 아름답다고 말하듯이 내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살아가는 버둥버둥대는 그런 삶보다는 어쩌면 내 욕심과 이기심 조금 내려놓고 나를 이끄시는 대로 어디든 내 삶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해. 그래서 너희를 이 땅에 보냈어. 라고 하셨던 그 본래의 색깔들이 오롯이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겠나 싶습니다. 이제 곳곳에서 단풍잎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그걸 보게 될 때 한번 그런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그러면 어때? 그래, 내 힘 좀 빼보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좀 빼고 살라고 하는구나. 받아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적어도 한 번은 단풍잎을 볼 때 제 생각이 날걸요. 제 신발도 생각날 거고요. 제가 했던 그 어떤 말 하나는 분명히 생각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시 믿음으로 걸어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볼까요? 주일은, 매주 반복되는 주일은 또 다른 여러분의 일상을 다시 한번 든든히 세우는 자리,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리일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기억해. 그리고 그 삶의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를 잊지 마 라고 다시 기억하는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를 다시 나아갑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피곤함도 있을 것이고요, 살아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이 시간에 대단하게 열정적인 기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다시 한번 위해서 한번 돌아보며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주어주셨던 그 원래의 색깔, 나에게 주어주셨던 그 원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 다시금 되찾으며 내 색깔 찾아가며 살아가는 한 주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참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삶 그건 어떤 것도 내 것인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시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이 일들과 하나님, 아직 계획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두렵게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릴 때에서 대학생의 시절을 거쳐 하나님 이제 청년의 시간을 지날 때에 내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 뜻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너무도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지 못하며 그렇게 취한 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무감각하고 하나님 어지러운 이 세상 중에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게 다시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